1961년도 슈 톰슨이라는 분이 부른 올드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새드 무비입니다. 새드 무비는 그 이름의 뜻이 슬픈 영화다 이런 거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올드 팝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애인하고 극장을 가자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래서 못 간대요. 그래서 혼자 극장에 갑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가보니까 자신이 같이 가자고 할 때 안 왔던 그 애인이 앞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자신의 절친이 옆에 있는 겁니다. 둘이 아주 재밌게 영화를 보면서 키스까지 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영화가 코미디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을 때 혼자 울고 있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너 무슨 일이 있냐? 영화 어땠냐? 하니까 너무 슬펐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지만 새드 무비. 영화 내용은 웃기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슬퍼서 영화를 기쁨으로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요즘 아이들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웃기다와 슬프다를 합쳐서 우프다 그래요. 웃긴데 슬프다. 이것을 합친 신조어가 우프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크리스마스인데 슬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다 기쁘고 밝고 화려한 날인데 왜 슬프다고 하느냐? 그 우프다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성탄은 전 세계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축제의 기간입니다. 연말이 되고 산타클로스가 오고 선물을 주고 가족과 애인끼리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는 축제의 기간으로 생각한 기쁜 날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쁘기만 한 날일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건가? 단지 아들을 보내서 화려한 등장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가장 힘든 길을 걷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주님. 그 성탄의 의미가 사실은 기쁘지만 슬픈 날, 우픈 날,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아들이 가장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 때부터 처량하게 태어납니다.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 출생도 환영받지 못하고 출생을 합니다. 가짜 왕이 진짜 왕이 오시는데 진짜 왕은 오히려 그 축복된 날에 축복받지 못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태어난 거죠. 유일한 축하객이라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도 헤롯 때문에 아주 외롭게 축하하고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아니, 이 기쁜 날, 왜 그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저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방도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한 두 번째로 헤롯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이 신생아입니다. 이 신생아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몸푼 지가 얼마 안 되는 산모입니다. 근데 위협이 있으니까 도망을 치는데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까지의 거리는 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1.5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도 아니고 걸어서 그 몸푼 지 얼마 안 되는 산모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먼 길을 떠나가는 처량한 심정을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의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사렛, 부모가 자란 시골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에서 자랐다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게다가 더 슬픈 게 뭐냐?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그 또래 아이들을 다 학살한 내용을 16절에 담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최초의 순교자다 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죄한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어린 나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이노센시오,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할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비잔틴 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남자아이들은 한 14,000명은 될 것이다.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이들의 숫자를 64,00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콥틱 교회, 아랍 세계의 가장 최대 기독교 공동체인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서는 이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까지 봅니다. 카톨릭 교회는 베들레헴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 해서 20명 정도로 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명부터 14만 4천 명까지 어쨌든 남자아이들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학살된 것, 순교당한 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왜 마태에서만 여기에서만 이 이야기가 언급되느냐? 사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아이들의 그 순교나 희생에 강조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염두에 둔 거죠. 애굽에서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아이들이면 죽여라. 그래서 모세 당대 남자아이들은 다 학살시켜버리죠. 그때 거기서 구출돼서 건진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이 민족의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 시대의 남아 학살 사건처럼 이 헤롯의 학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회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이 죽음에 희생에 더 방점을 뒀다라는 거죠. 왜냐? 교회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가장 연약한 아이들의 죽음, 희생, 이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고난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느냐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연약한 아이들의 죽음은 불의한 죽음이고 불의한 사회를 드러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뼈아픈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는데 배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현장 중계로 봤어요. 아니 21세기에 당연히 다 구출되겠지 쉽게 생각했는데 다 구출됐다 하더니 나중에는 304명 거의 대부분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여러분 왜 그때 사람들은 분노했을까요? 바로 죄 없는 아이들을 속절없이 죽였다라는 어린들의 죄책감, 어른들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냈지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죄책감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17절, 18절에는 예레미야 37장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의 원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라헬, 어머니가 자녀 잡혀간 그 아이들 때문에 슬픔에 못 이겨서 애곡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오늘날 헤롯에 의해서 죽음당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그 부모가 특히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슬퍼서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은 지금 어떠한 위로라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언급된 거죠. 이것은 부모를 잃은 자녀를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자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고 보낸 거죠.
그 희생의 자리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난을 겪고 500km나 피신을 하고 불우한 가정 속에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다라는 거죠. 부모의 심정은 부모밖에 모르죠. 한국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최초로 국회 회의를 하는데 기도로 시작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최초의 판소리, 창작 판소리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주 탄생이라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1969년 고 박동진 명창에 의해서 불려졌던 판소리예요. 고 박동진 명창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968년도에 흥부가를 5시간, 그리고 춘향가를 8시간을 암기해서 외우는, 이게 판소리를 하는 완창을 하신 아주 대단한 명창이십니다. 근데 CBS에 계셨던 조향록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판소리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박동진 명창이 그래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 판소리를 완창하듯이 그 내용을 다 외우다가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장로님도 되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 전수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술과 예수의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 하에서 판소리, 창작 판소리를 기독교 주제, 모세, 예수, 출애굽 이런 주제별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처음 했던 이 구주 탄생이라는 이 판소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판소리입니다. 많은 긴 내용이 있지만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해는 넘실넘실 넘어가고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 골목에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되었는디 북문밖 한길가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청년 남녀가 있었구나. 해는 어이 저물어져 저녁 연기 비꼈는디 쓸쓸한 두 나그네 갈 곳 몰라 찾는구나. 제가 크리스마스도 되고 선물처럼 제가 직접 그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어 넘어가고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서 골목길 먼지를 일으키는디 북문밭 한길가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청춘 남녀가 있었구나. 이봐요 말이야, 이제 다 왔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요새 저는 쓰러질 것만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오. 우리가 편히 쉴 자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이 누구시냐? 이분들이 누구신가? 수많은 억천만 년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완창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는 특별하게 구주 탄생의 포커스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 성가족의 처량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에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분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최초의 판소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기쁘기만 한 날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크리스마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슬픈 크리스마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고통의 선택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만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슬픈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입장에 슬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이라 음악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국 것도 했으니까 서양 것도 하나 해야죠. 그죠? 쇼팽의 스케르초 1번입니다.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케르초 1번은 1832년 파리에서 완성했습니다. 그가 파리에 있는 동안에 1830년에 러시아가 고국인 폴란드를 침공해 옵니다. 유학 나와 있던 이 쇼팽 천재 음악가는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소리로만 듣는 거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폴란드가 독립전쟁에 실패하고 러시아에 의해서 도시였던 바르샤바가 함락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울분에 찬 젊은 작곡가가 곡을 쓴 것이 스케르초 1번입니다. 근데 이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격정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1부와 3부는 격정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2부는 평화로운 선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율도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캐롤이었던 잘 자라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캐롤을 2부에 삽입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자라 아기 예수 부분만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평화로운 선율은 평화로운 속에서 그냥 기쁨의 찬양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자라 우리의 예수, 내 작은 진주. 잘 자라 내 소중한 작은 기쁨. 울다 지친 내 작은 눈을 감으렴. 울다가 창백해진 내 작은 입술을 달래내. 잘 자라 우리 예쁜 천사. 잘 자라 세상의 작고 예쁜 꽃이여. 잘 자라 아기 예수. 잘 자라 잘 자거라. 그러나 사랑스러운 성모는 울면서 아기를 달래내. 1831년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빼앗긴 조국 착취와 압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동족, 쏟아지는 포탄과 총알, 잘려나간 팔과 다리, 아이들의 울부짖은 분열과 음모,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는 병사, 자식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부모, 가난과 굶주림과 역병, 그리고 조국은 함락당한 거죠. 그 속에서 청년 쇼팽은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3부에는 격정적으로 안타까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격한 음악을 하고 있지만 2부에서는 그는 결국 자신에게는 답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 아기 예수는 누워만 계십니다. 민족 고유의 캐럴을 통해서 실패로 돌아간 독립전쟁과 다시 빼앗긴 조국 앞에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달픈 시대에 아기 예수는 그도 또한 울다가 지쳐서 창백해진 입술을 하고 잠이 들어 계신 겁니다. 성모 마리아 역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함께 울면서 아이를 달래기만 하는 거죠. 1831년 쇼팽에게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는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는 예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분노와 혼란과 아픔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울다 지친 아기 예수, 즉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다를 가지고 스케로초를 작곡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마냥 좋은 크리스마스만은 아닙니다. 화려한 성탄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온 세계에 폭등하는 물가 속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추위도 갑자기 추워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갈등과 분열도 계속되는 이 시대에 2023년 12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성탄의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그의 슬픔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를 버려둔 분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